안녕하십니까, 임성훈 전사입니다. 계속해서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인지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므온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은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에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그때 12 중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 하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네, 오늘 살펴본 1절에서 16절까지는 조금 특이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앞과 뒤 가운데에 갑자기 덩그러니 다른 이야기가 끼어 있는 것이죠. 이것을 보통 우리가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합니다. 앞과 뒤 사이에 하나의 다른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걸 말하는 거죠. 이것은 한쪽이 다른 한쪽을 해석하게 하거나 균형을 잡게 해줍니다. 그리고 또한 돋보이게도 해주죠. 자, 오늘은 우리가 1절에서 5절까지 그리고 14절에서 16절까지를 한 패키지로 묶어서 말씀을 살펴보고요. 그리고 그 뒤는 또 중간에 삽입되어 있는 이 내용을 또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날에서 해방한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6월절 잘 아시죠? 모세의 10가지 재앙 중에 그 마지막 재앙이 뭐였죠? 죽음의 천사, 죽음이 찾아와서 첫 번째 장자의 생명을 가져가게 되잖아요. 그때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히브리인들은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을 때 죽음이 넘어간다. 그래서 패스오버, 그래서 유월절 아닙니까? 예수님은 유월절을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팔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유월절이죠? 유월절 패스오버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것처럼 이 유월절에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예수님의 그 대속의 죽음으로 전 인류의 죽음을 패스오버 하겠다는 그런 귀한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이 거룩한 사역, 전 인류를 향한 예수님의 이 사랑과 이 헌신, 이 예수님의 정말 이 사랑의 절정을 향해 가는 이 가운데 무지한 사람들,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메시아를 죽이기 위해서 엉뚱한 방향으로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예수를 죽일 흉계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을 너무 두려워하여서 주저합니다. 사실은 이 두려움은 실제적인 거였습니다. 예수님을 사실은 공개적으로 체포하기가 체포하기를 꺼렸습니다. 덜 공개적인 그런 방식을 그런 기회를 사용하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을 체포하는 것은 명절에만 가능합니다. 명절이 지나면 예루살렘에 안 계시니까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체포하자니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인기가 많으니까 잡기 힘든 거죠. 그래서 은밀한 방식이 아니면 잡을 수 없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딜레마에 빠지는 거죠. 어떻게 할까? 그런데 이 딜레마를 해결해줄 해결사로 가룟 유다가 등장합니다. 네,
드디어 가룟 유다가 등장합니다. 가룟 유다가 3년간 예수님과 함께하고도 그분을 믿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탄심이 가득했던 그를 요한은 도둑이라고 칭합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 가밀러라. 자, 그리고 우리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여하는 기사 사이에 이 한 여인의 놀라운 헌신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이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 집에 머무르실 때에 매우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붓습니다. 마가와 요한은 그 가치가 약 300데나리온 이상이었을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동자 1년치 품삯, 요즘 말로 하면 1년 연봉에 해당합니다. 제자들이 분개해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라고 나무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년치 품삯에 해당하는 이 향유가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까지와 요한복음 12장 3절에서 8절까지에서는 나드로 표현합니다. 나드는 바로 인도에서 수입한 값비싼 향유를 말합니다. 값비싼 향유. 그런데요, 이것은 시신의 몸에 바르는 방부제 역할로도 쓰입니다. 참 의미심장하죠? 제자들이 분개해서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하고 나무르는 그 과정에 예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고 도리어 칭찬합니다. 허비한 것처럼 보였던 이 여인의 행동은 바로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는 가장 가치 있는 헌신이었던 겁니다. 자기가 가진 전부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드려야 될 그런 옥합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님께 드려야 될 이 나드는 무엇일까요? 오늘 하루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느꼈던 부분인데요. 우리가 이게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했지만 맨 앞에 1번 예수님을 팔려는 무리가 누가 있었죠? 그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과 무리들이 예수님을 팔려고 했고, 그 제일 마지막에는 예수님과 3년간 함께 다녔던 12제자 중에 한 명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합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의 제자였고 그 당시 종교 지도자였는데 이분들만 예수님이 지금 전 인류를 향한 이 십자가 대속의 사건을 전혀 눈치채지 못합니다. 대제사장은 그렇다고 쳐도 3년간 같이 다녔던 이 제자들이 몰랐다는 것은 정말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이름도 나오지 않은 이 한 여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전 인류를 향한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한 여인으로 나오고 또 마가복음에서도 한 여자, 누가복음에서는 죄인인 한 여자, 드디어 요한복음에서만 마리아로 언급되어 있는 이 한 여자, 이 한 여인만이 종교 지도자와 제자들보다 더 예수님을 더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더 잘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드려야 될 그 옥합, 그 나드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오늘 또한 예수님을 어떤 방식으로 알아가길 원하십니까? 오늘도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드릴 옥합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요. 또한 예수님을 잘 알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